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옥토와 같은 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말씀 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회중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중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20절 또 21절 세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라는 단어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저희들한테 신자 안에 있는 확신과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는데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상이다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그 확신인데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변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됩니다. 신자 안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허물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 확신을 통해서 신자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수가,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사위원들이 혹시 내 노래 부르는데 실수한 거를 알아채지는 않을까, 또 내가 연습 못한 게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스테이지에서 사실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수가, 같은 가수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실수를 해도 이 팬들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부를 것이다. 이 팬들이 나를 염려해주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혹시 음이 틀리거나 또는 가사를 틀려도 나 대신에 따라 불러줄 것이다. 그런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를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게 될 때 신자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확신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주관적인 감정의 기초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믿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았다가도 내일에는 그 감정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감정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구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18절 끝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겨나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진리에서 났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16절 말씀에서 요한은 신자의 삶에 궁극에 무엇이 있는지, 신자의 삶이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는 삶인데 그 신자의 삶 끝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끝에 있는 것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한순간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처럼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가난한 형제를 보고 또 어려운 곤경에 처한 형제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내 본성상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목숨을 주는 정도는 돼야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때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몸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 안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사랑 이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세요.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의 사랑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선행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결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임하여서 사랑하기 시작한다.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기까지 우리가 그 이전의 모든 단계들을 아직은 사과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의 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싹을 틔울 때에 사과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싹을 보고서는 이것은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 가서야 이것은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무예요, 사실은. 지금 열매를 맺건 아니면 지금 그냥 겨우 잎사귀 하나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전에도 사과나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를 내어주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은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자기 인색함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랑으로 나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성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해요. 우리 마음이 네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지 않냐. 또는 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섞여 있지 않냐. 그걸 정죄합니다. 또는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동기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나를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20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마음으로 하여금 너의 심판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은 너를 정죄하면서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어진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나를 판단할 이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설령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하면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 죄인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 비방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들을 다 감싸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와서는 유산을 남겨달라고 그러고서는 그 유산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그 과거들을 탕자의 아버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 아는 아버지가 탕자를 좋은 옷으로 덮어주죠. 좋은 신발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죄를 알고 네가 깨어진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은 옷으로 덮어줄게. 그러고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흔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를 보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양심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려요.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부족하구나. 진짜 더 나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하고서는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에 여러분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가, 그것을 알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라면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신자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실수를 아시고 내 죄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 그럼 제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2절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대가로 이제 내가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분이 진짜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베일러 대학 다니면서 학점 떨어질 때, 또 장학금 잃게 생겼을 때에 진짜 믿으세요? 진짜 예수께서 내 방패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 생길 때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가 내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가 내 등불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진짜 믿으시냐고요. 그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강한 손을 뻗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설령 여기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면,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형제를 향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건 해주실 텐데 그럼 내 형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걸 확신을 주시면 자기 자신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믿어요. 하나님 이 일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냥 믿어요.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자리 잡으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내 형제를 위한 기도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내 형제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네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닌데 알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기도 제목이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나는 내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엉뚱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내 기도 제목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여러분 그 확신이 신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신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2가지 예를 여러분한테 성경 안에서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그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눕혀서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지붕을 뜯어갖고는 그 친구를 줄에다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무례한 짓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친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원했고, 그래서 길을 냈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저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이거 제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2번째 예는 구약 성경에서 오는데요. 에스라 8장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이제 그 니네 지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풀어줘요.
무리의 리더였던 에스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몇천 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한테 저희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미 그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이 에스라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위험이 너무나도 많고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만 욕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패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주님, 저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금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확신과 담대함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실 거죠? 저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실 거죠? 하고 믿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랑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들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기도의 경험, 응답의 경험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